한 주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혹시 승리의 삶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 것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다 승리자들입니다. 정말 세상 삶이 호락호락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낙심케 하고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있는 것 이 하나만으로 우리 모두는 정말 최고의 복을 얻은 자고 또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전반기 뉴스타트 건강 세미나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또 올 후반기에 또 이제 우리 대구 지역 연합 전도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주 풍성하게 결실을 맺도록 계속해서 영혼을 위한 이 사랑과 봉사와 또 섬김과 나눔의 그런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또 선교 등산을 군이 아미산을 다녀왔습니다. 산이 좀 험하고 또 코스가 길어가지고 고생은 했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선교 등산을 간 등산 중에 제일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남한의 금강산이라고 할 만큼 아주 멋있는 산이었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은 이 교회 사택 구입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함께 여러 집을 답사를 했습니다. 거의 한 30여 채는 한 것 같아요. 이제 5월 7일 날 교회 현재 사택을 이제 매도 계약을 하고 나서 거의 이제 한 달 반이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정말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또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거의 계약이 될 듯 하면서도 계약이 취소되기를 몇 번 하면서 이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연기가 되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칠성교회 부흥과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그런 길을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숫자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 분 많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무슨 뜻입니까? 예, 다 아실 겁니다. 아무리 큰 오해도 세 번 곰곰이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또 서로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해와 오해 사이는 정말 근소한 차이지만은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큰 불행을 낳기도 합니다. 인간 사이의 대부분의 문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 세상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 함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에 위대한 신약의 사도 바울은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아주 단단하게 결심을 합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이전에는 그를 육체대로 알았지만은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육체대로 안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육체대로 알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아는 것이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까? 어떻게 아는 것이 예수를 바로 아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올바른 해답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랑하고 또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런 복되고 풍성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대로 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을 소개하거나 중매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잘 물어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합니까? 예, 그 사람이 키가 얼마나 됩니까? 그 사람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직장이 무엇입니까? 예, 그 사람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학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가문과 그 사람의 재산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이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보다는 그 사람이 외적으로 가진 것들을 더 많이 서로 물어봅니다. 육체대로 안다는 말은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이 껍데기만 보고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속 사람의 실상을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헛상만을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흡연도 세계 1위고 술 소비량도 1위고 뭐 교통사고도 그렇고 또 자살률도 그렇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성형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합니다. 이 성형 천국이라 그럽니다. 이 뜯어 고칠 수 있는 것은 다 뜯어 고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생긴 새로운 용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의너님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의너님. 의너님이 뭐예요? 이거 아는 사람은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의너님.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지만은 이 의사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의너님이라 그러는데요. 그만큼 성형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외모도 의사가 뜯어 고쳐가지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형의 열풍이 거셉니다. 이와 같은 이 육체를, 외형을 중요시하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기 전에 그도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육체대로 예수님을 그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이요, 비천한 가정에서 출생해서 정규 학문도 배우지 못한 아주 가난한 병이요, 또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협작꾼, 사기꾼으로 그가 예수를 평가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까? 육체로만 보면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볼품이 없었습니다. 가난뱅이였습니다.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런 동네에서 그가 자랐습니다. 사기꾼이요, 협작꾼입니다. 우리 본교회 성경주석 12권 416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은 그를 위대한 선생이라고 하고, 철학자들은 진리와 지혜의 예언자라고 보고, 사회학자들은 위대한 사회개혁자라고 생각하고,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연구한 심오한 학도로 보며, 신학자들은 세계의 훌륭한 종교의 설립과 중대하고 설립자 중 어떠므로 여긴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예수는 기껏해야 세계 위인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훌륭한 위인일 뿐이다. 세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평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육자나 철학자나 또 사회학자나 심지어 신학자들까지도 그 예수의 그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육체의 모습만, 껍데기의 예수를 보면서 예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회가, 정말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합니까? 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참 실상을, 예수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육체대로만, 껍데기로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서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육체로만 아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속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정 어떤 분인지, 그의 존재와 그의 실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32장 2절에 보면 이사야서 53장은 이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시입니다. 그 장입니다. 또 갈바리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적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정말 이 마른 땅에서 겨우 이렇게 생명만 유지하는 듯이 그렇게 앙상 마르고 볼품이 없는, 그래서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겉모습이 이럴까요? 시대의 소망 23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 예수를 겉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전혀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빛이셨다. 그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의 위대하심과 위엄이 감추어진 것은 그가 슬픔과 시험에 쌓인 인간에게 가까이 나아가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흠모할 만한 매력이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는 그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취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은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중심을 볼 줄 아는, 육체대로만 보는 그런 제한된 시선이 아니라 중심을 볼 줄 아는, 예수님의 중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의 중심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지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아주 위대한 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되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건의 이 생활에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88장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작사한 존 뉴턴 목사가 회심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가 어디에 살며 무엇을 하고 지내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평가하려고 하지만 사람의 표적은 그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 깊숙이 있느니라.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그 깊은 실상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든지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정말 가장 중요시해야 될 그 핵심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 참된 거듭남,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그런적이라는 말은 이 앞에 있는 말의 결론입니다. 사람이나 예수를 육체대로 보지 말고 진정으로 그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육체대로 껍데기로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평가하는, 예수를 평가하는 그 기준, 중심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냐, 정말 거듭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이 말을 굉장히 아주 좋아합니다. 또 자주 제가 인용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명상할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머릿속으로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의 신앙생애 가운데 성취되기를 제가 갈망합니다. 이 말씀이 단 하루라도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실제가 되지 않으면 영적인 생애가 지루하고 우울하고 금방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시들어버리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기까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애의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는데 늘 저의 생애가 이전 것에 얽매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또 두려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언제나 과거가 나의 현재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과거가 늘 현재를 방해하고 불안하게 하고 혼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 이후에 저의 신앙생애는 바뀌었습니다. 오늘 날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또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기쁜지 마치 파도같이 풍성하게 저의 삶에 밀려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의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바울은 진정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예수의 신성의 놀라운 신비와 오묘와 예수님의 부유하심과 능력과 무한한 사랑을 그가 깨달아 알면서 그의 생애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두 눈을 통해서 똑똑히 바라봐야 될 참된 위대한 사실은, 참으로 위대한 사실은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내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나이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지식에 상관없이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어두운 밤중에 홀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거듭남을 체험하시고 그것을 매일 매 순간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만약 이것이 생소하게 느껴진다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없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 이것이 어떤 경험인지를 확실히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든지 보든지 예수를 보든지 누구를 보든지 나 자신을 보든지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설레임과 감격과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 속에 늘 현재 사실로 존재해야 됩니다. 랄프 와일더 트라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지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다. 제목이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다.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다. 아침마다 세계가 새로 만들어진다. 새로운 날만이 나날만이 우리의 것이다. 이 오늘만이 우리의 것이다.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다. 영혼은 듣거라.
기쁨의 노래 가락을 낡은 슬픔과 죄악이 어떻든 미래의 고뇌가 어떻든 오늘과 함께 용감히 다시 걸어가자.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중생하고 새로나고 거듭남의 삶을 사는 능력이,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15장 14절로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익숙한 구절이죠? 이거 언제 많이 외웠습니까? 학생 때 어려서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개척 때 정상회 시간에 늘 암송했던 표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정상회를 하면서 늘 외웠던 이 말씀이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미미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소극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변덕스럽거나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강권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강권하시는 사랑은 억지로 강제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억압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나의 동의가 있어야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랑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즉시 정말 파도 같은 사랑이 우리 속에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권하시는 사랑은 십자가의 대속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랑이에요. 자신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내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신 바로 구원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5장 7절로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전혀 가치가 없을 때,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가진 삶을 살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바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전혀 의심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대속적인 사랑의 죽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할 것이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 열성은 식을 줄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그 사랑의 문을 열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강권하시는 그 십자가의 대속적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의 대속적인 사랑의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를 본 자가 그 사랑의 그 십자가에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입니다. 강건하신 사랑이에요. 미미한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도 눈물로 애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그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종교가 이렇게 부패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큰 오해도 세 번 곰곰이 생각하면 껍데기로 육체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실상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이해가 깊어지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 사람이 IQ가 얼마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IQ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감성지수입니다.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난다 해도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EQ보다 더 중요한 것이 MQ입니다. 모랄 퀄리티, 도덕성, 인격이 얼마나 탁월한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가, 이것이 지적 능력, 감성적인 능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MQ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SQ예요. Spiritual Quality입니다. 영성지수예요. 우리의 영적 감각, 영성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영성지수 SQ는 곧 거듭남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하늘에 적합한 성품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사람을 육체대로 바라봐왔던 시선을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껍데기로만 바라봤던 우리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성을 보지 못하고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으로만 이해해왔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내가 봐야 될 중요한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기쁨과 행복이 풍성한 우리 모든 칠성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